할렐루야. 10월 31일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힘들었던 2020년인데요. 어느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버텨온 것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2021년 새롭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부르시면서 우리 힘있게 오늘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의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셋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인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인데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왠지 모르게 책이 끝날 때가 되면 책거리 하듯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될 성경이 또 기대되고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오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51장의 예언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51장까지는 수많은 열방과 그 다음에 유다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본다면
52장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봐봐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때 당시는 몰라서도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5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끝났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요, 우리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몇이 끌려갔고 어떻게 끌려갔으며 누가 끌려갔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 이스라엘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진짜 끝이라는 것을 역사상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잘 나갔던 바벨론은 역사상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존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환난에 잠시 위로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영원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은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경고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없이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된 길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을 끝까지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게 더 멋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아들을 저는 떠올려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매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맞고 자랐었는데요, 엄마가 매를 들면은 사실 정해진 양만 맞으면 쉽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맞겠다 싶으면 10대 딱 맞고 나면은 끝이 날 일인데, 그거 안 맞겠다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빗자루 들고 따라오는 겁니다.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힐 거 뻔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잡히게 되어지죠. 그럼 10대 맞을 거 거의 개패듯 맞게 되어집니다. 왜냐? 엄마가 따라다니다가 화가 나니까 더 때리는 것입니다. 10대 맞을 거를 수십 대를 맞게 되어지고 한 번에 끝날 거를 빌어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대만 맞아라, 너들 정신 차려라 라고 바벨론한테 포로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그거 안 맞겠다고 도망치고 반대하고, 쉽게 말하면 개기다가 죽도록 맞은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라가 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여전히 부딪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뜻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끌려가 감옥에 수십 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니 심지어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 며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사실 기도하면서 간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정면 돌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말하여도 전도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7시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을 마무리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